오늘 저는 6월을 우리가 가리켜서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이유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념하는 현충일이 바로 이 6월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6.25 전쟁을 기념하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잊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6.25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6월이야말로 나라 사랑, 국가관을 심어주는 적절한 때라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나라 사랑 설교를 오늘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목사님 또 정치 설교한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보면 호국불교라고 그랬잖아요. 호국불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 종교가 싸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정교 분리라고 하는 이런 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프레임은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정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의 이 교리를 하신 분이 존 칼빈인데, 칼빈은 정교 분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제네바의 시장이었던 분이 바로 이 칼빈이에요. 분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죠? 나라가 또 어려울 때는 나가서 싸우기도 해야 되지만은,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뭔가를 잘못할 때는, 그럴 때는 또 용기 있게 바른 소리도 해야 되는 게 종교의 기능이에요. 그냥 아무런 말도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개인의 어떤 수양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현충일은 6.25 전쟁 이후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전사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1956년부터 현충일을 제정하고, 그리고 현충사를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추모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분들은 6.25 전사들, 6.25 때 죽은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묻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난 6월 6일 날 현충일 기념사에서 이 6.25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번에만 안 했느냐? 지난번, 지지난번 3년 내리 6.25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6.25의 전사자들이 묻혀있는 현충원에 가서 6.25를 말하지 않는 이상한 추념사를 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 도리어 김원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김원봉.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 의용도에서 이 일본군들과 싸우다가 강복군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웠던 이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다가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임시정부 안에 들어가서 내각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김원봉이에요.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1948년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회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독립운동가였지만 사회주의자가 되어서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이북에 가서 김일성 정권이 세워지는데 그 내각의 초대 내각이 돼요. 초대 내각이 되어서 북한 국가검열상 또 노동상을 지낸 사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검찰총장과 노동부 장관에 해당되는 직위를 김일성 정부의 초대 내각에 이런 직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6.25 전쟁, 그들이 말하는 조국 해방 전쟁이지요.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해요. 무력으로, 공산주의로. 근데 그 전쟁 지도부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누가? 이 김원봉이가 1952년 여전히 전쟁 중에 있을 때에 김일성이 수여한 노력훈장의 첫 번째 수상자가 바로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958년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을 당한 사람이에요. 우리 현대사의 참으로 아픈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 사람을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군 창설의 뿌리다, 한미동맹의 토대다. 왜? 6.25 전쟁에 우리 국군들을 죽인 가해자예요. 이분이. 그걸 진두지휘했던 적군의 괴수예요. 괴수를 우리 6.25 전사자들이 묻혀있는 현충사에서 그분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왜 그래야만 했을까?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달에 초격파적으로 여러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의 문제와 오늘 우리 시국의 문제가 화두가 되었어요. 그때 확연하게 몇 부류로 목사님들이 구분이 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첫째는 성경적 소신이 그런 대로 있는 사람들로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식어지고 또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다는 거지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 내 믿음 지키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다 맞는 것 같아요. 뭐 틀린 게 없지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 목회자로서 교회만이 아니고 내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로서 사회적 책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내 믿음 지키면 된다 이런 식이지요. 나라가 많이 아프고 또한 교회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자, 두 번째 부류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은 때가 아니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소나기는 피해가야 된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 에? 지금은 저들이 대세이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자. 에? 적당히 타협하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너무 앞선 용기나 의협심으로 인하여서 의협심으로 인하여서 혐오 세력으로 찍히게 되고 왕따를 당하고 도리어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혐오 세력으로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관순의 나라 사랑이나 또한 주기철 목사님의 어떤 순교를 의협심으로
그게 의협심일까요? 의협심이 아니지요. 의협심으로 보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관순이가 그렇게 죽었던 게 그 지혜롭지 못해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적당히 타협했으면 될 건데 후위를 대비하고, 그건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가 대세이니까 침묵하고 기다리자는 소리와 마찬가지, 납작 엎드리자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에 굽히지 않고 진리에 서서 용기 있게 싸웠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3.1운동과 같은 역사도 없었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민족이에요. 세 번째 부류는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서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용기 있게 말하며 어둠의 세력들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생태계를 파괴하고 반성경적 가치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소금이 녹아져서 맛을 내듯이 우리가 녹아져서 만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누구와 같이? 나치 정권에 대항했던 젊은 신학자 보네파와 같이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강력하게 우리가 나서서 불의한 세력들과 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 부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류의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무관심해요. 강 건너 불 보듯이, 소 닭 보듯이 적당히 보고만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까지? 아니란 생각,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러는 불이익, 손해를 볼까 봐 몸을 사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같이 의분을 가진 용기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편협된 사람이다, 편협한 사람들이다 라고 매도를 하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에 대하여, 국가 안보에 대하여, 끝없이 추락하는 경제 현실에 대하여, 성경적 가치에 관하는 반기독교적이고 반윤리적인 동성애 성평등 차별금지법 낙태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구역 예배 때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과 이걸 한번 논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얼마 전 대전 지역의 일간신문지에 작년 12월 달이에요. 어느 유력한 정치인이 글을 실었어요. 대전시장까지 하셨던 분이 글을 실었어요. 그 글의 내용인즉 현 시국의 나라를 걱정하는 어느 분의 유튜브를 들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라고 기고를 했습니다. 현 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유튜브의 사람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고, 기고한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을 향하여 비통한 심정이라고 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고의 내용인 즉 이렇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현재와 같은 이념적 정치적 대립과 갈등은 수없이 있어 왔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잘 극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며, 여전히 대한민국은 현재도 미래도 희망적이다, 낙관적으로 본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반을 통하여 합을 이루는 해결의 범진법적 유물사관을 배경으로 사회주의를 개창한 마르크스와 같은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정한 부분 인간의 문명사는 정반합을 통하여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좋은 쪽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진화되었습니다. 나쁜 쪽으로 진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역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 공산주의, 막시즘, 유물사관, 이 막시즘은 실패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실패한 막시즘이 끝났느냐? 아니요. 도리어 진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유물사관이 문화 막시즘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문화 막시즘으로. 그것이 성정치, 성평등, 동성애, PC정치, 감성팔이, 가짜인권, 가짜평화, 페미니즘, 이런 것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프랑스의 68혁명 이후에 이 문화 막시즘이 유럽 사회를 완전히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기고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잘 극복했다는 말과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희망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잘 극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임진왜란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이념적 정치적 갈등이 있었습니까? 발전했습니까? 침략을 당해 목숨을 잃고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에 가면은 이 귀 무덤이 있어요. 귀 무덤. 우리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잘라다 놓는 무덤이 오사카에만 18만 구가 묻힌 귀 무덤이 있어요. 그게 일본 전역에 있다고 그런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급을 베가지고 가기는 너무 그 부피가 크니까 코 잘라가고 귀 잘라갔어요. 그래서 거기다 전승 기념으로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중에 뭐예요? 이비야 그러죠. 이비야 하면 우리가 무서워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무서워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비야가 뭐예요? 코 잘라가고 귀 잘라가는 거예요. 비참했어요. 다행인 것은 이순신과 같은 창조적 소수, 건강한 소수의 사람이 있어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념적 갈등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비참했습니다. 8.15 해방 이후 얼마나 많은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득세했습니까? 발전했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전국토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념적 정치적 갈등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좌우대립이 극심한 그 상황, 여론조사였을 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호한 사람이 전 국민의 67%였어요. 공산화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선봉했어요.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했어요. 그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외교적 능력을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시작된지 아세요?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전제주의 국가, 전제주의 체제, 천주교, 교황에 의해서 전체가 다 통치를 받는 전제주의 체제, 왕 한 사람에 의해서 전 국민이 노예처럼 사는 이런 전제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가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 이게 바로 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언약도들에 의해서 이 계획주의자들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 체제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된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또한 자유시장 경제 역시 프랑스의 위그노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 재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시장 경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창조적 소수, 비록 작은 사람이었지만 깨어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동맹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한미 방위조약이에요. 이게 뭐냐? 유사시가 되면은 당신 나라에 나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당신 나라가 위험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가서 지켜주고. 근데 미국이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그들이 지켜요. 그런데 그 조약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안보의 우상이 되어서 지켜줬던 것이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상황을 보면 내일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교회 어떻습니까? 내일이 희망적입니까? 10년, 20년 후 희망적일까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오늘과 같은 부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과 같은 부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일까요? 오늘과 같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수치가 말하고 통계치가 말하고 있어요. 교회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 대학가, 아이들 3%, 4%, 2%입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교회마다 꽉꽉 들어찼어요. 지금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70%예요. 그렇다고 할진데 20년, 3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일까?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에요.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경제 모든 수치가 최악이에요. 여러분, 수치가 말하고 있잖아요. 통계치가 말하고 있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소비와 생산과 투자와 수출이 최악이에요. 주력 산업들이 그냥 반토막이 나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어요.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의 시점에서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들고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건 아닌데 경제학자들도 염려를 했어요. 걱정한 대로 수많은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더 심화가 되고 있어요. 더 저소득층의 삶이 어려워지, 민생이 파탄이 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폐업이 날마다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에 가서면 빈 사무실이 너무 많대요. 못 살겠다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양치기 소년과 같아요. 진단을 잘못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이념 때문입니다. 이념 때문에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 부자로 평등하면 좋겠지요. 가난으로 평등을 이루는 나라, 노동 권력과 좌파 세력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경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경제, 국가 주도 계획 경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갔던 모든 나라가 다 망했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그랬고 동구권이 그랬고 중국도 수정 자본주의로 돌리게 되었고 다 망하게 됐어요. 망한 것들이에요. 국가가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국가 주도가 왜 망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지역에 중앙병원이 있고 한국병원이 있어요. 중앙병원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병원이에요. 주차시설도 넉넉해요. 건물도 그런 대로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도 발전이 없어요. 하나도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병원은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번영 계속해서 증축 넓혀가고 있어요. 국가가 주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등산을 하다 보면은 마을 텃밭이 있어요. 마을 텃밭. 조그마한 시계에서 자기 것이 있어요.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꾸고 잘 이렇게 해서 아침에도 가서 보고 저녁에도 가서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가꿔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게 하겠어요? 그것이 많아지면 그건 많이 생산이 되면 거기서 나누다가 갖다 파는 거예요. 예? 북한도 국가주도 경제를 이어나가다가 굶어 죽은 거예요. 예?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같이 농사지어서 같이 나눠 먹자.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장마당이 생겨가지고 장마당에 300여 이상기가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니까 국가가 안 하고 국가에서는 배급을 안 주도 이제는 굶어 죽기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저 신대동에 있는 텃밭을 보니까 그냥 누구든지 그냥 벌어 먹으세요. 벌어 먹으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냥 막 다 개간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대단한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다 자기 것 만들어가지고 막 금 그어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민노총과 참여연대가 득세하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있어요. 건설공사 현장에서 뭐예요? 공사를 멈춰 세우고 있어요. 이게 민노총들이 하는 일이에요. 민노총들이 정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념으로 무장한 운동권 출신과 얼치기 전문가들이 경제 운영의 중심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는 민생의 파탕에 이르게 있고 국가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일시적 후퇴나 과도기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시적 현상이나 과도적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속될 수밖에 없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엔진이 꺼지게 되면 이 엔진이 다시금 일으키는데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지불하냐? 우리 국민들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투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금년 말고 작년 1월 달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비판이 많았어요. 너무 비관적이다. 뭐 그렇게 되냐. 근데 설교한 대로 돼가고 있어요. 2020년 어려워집니다. 많이 어려워집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세요. 그래야만 됩니다.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라틴 아메리카에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남미의 희망이라고 했던 나라예요.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했던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중상층들이 많은 나라였으며 아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5년 만에 쫄딱 망했어요. 어느 정도 망했느냐? 전 국민의 75%가 몸무게가 10kg씩 줄었대. 왜? 못 먹어서. 동물원에는 동물이 하나도 없대. 왜? 잡아먹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가 됐어요. 한 해 물가 상승률이 10,000%가 넘었어요. 10,000%.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계란 2판 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경제 파탄 원인 중 하나는 차베스 대통령이 사회주의 포퓰리즘 인기 영합의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차베스는 자신이 재임 기간 동안에 석유를 수출한 돈으로 그동안에 모아놨던 이 경제 부를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리한 복지 포퓰리즘을 실천했어요. 퍼주기식 정책을 썼던 거지요. 받는데 길들여진 국민들은 차베스에 의해서 좌파 정권 마두로를 선택을 한 거예요. 얼마 전 폭동이 났어요. 이제는 손쓸 길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경제 주도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주도했습니다. 외국의 석유 회사들을 내쫓고 국유화를 했습니다. 양극화해서 소득 격차를 줄인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해서 돈을 빼앗아 무리한 소득 주도 분배 정책을 했습니다. 결과 차베스는 영웅 취급을 받았습니다. 언론이 극찬을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과 중산층은 나라를 떠났습니다. 부자들이 나라를 떠나는 전체적으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가난한 나라가 됐고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자 고용 창출이 생기지 않았어요. 더 이상 국가의 부가 줄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부자들이 떠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다른 나라도 다 옮기고 있어요. 여러분, 죽도록 고생해서 기업을 일궈놨어요. 근데 자손들에게 주려고 하면은 뭐예요? 양도소득세로 해가지고 65%를 빼앗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국회에 계류적으로 있는 법에 의하면 78%를 뺏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고생해서 사업을 일구겠어요?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가 걱정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정책, 돈을 주어서 소비를 활성화시킴으로 성장한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쳐 도리어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현실, 생산성 악화, 경쟁력 떨어지고 고용 창출이 없어졌어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작년에 54조를 풀었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개발하면서 22조가 들었어요. 4대강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54조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에 쓰여졌어요? 일자리 창출이 됐나요? 금년에 전반기만 24조를 풀었어요. 24조 다 어디로 갔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6조를 추경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의 실패는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에요. 아파서 하는 아픔의 신음소리예요. 저보고 정치적 설교라고 하지 마세요.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안보가 불안합니다. 9.19 하부를 통해서 무장해제를 시켰어요. 저들은 끔찍도 안 하는데 우리는 다 길을 열어줬어요. 정찰 기능을 마비시켰어요. 저쪽에서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없는 눈을 가려버렸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저들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지금 앞선다는 거예요. 앞선 건 사실이죠. 우리의 무기가 현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군 같은 경우는 5대1이래요. 해군 같은 것도 3대1이래요. 우리가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만대 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빵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아요. 위험한 상황. 이래도 기도 안 해요. 정치 실종 뭐예요? 무법천지. 국회가 무법천지. 내로남불, 안하무익, 밀어붙이기식. 이래서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지요.
국회 쿠데타, 패스트트랙, 빨리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공수처를 신설하겠다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도 설명 못하는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어요. 국민의 동의가 없어요. 합의가 없어요.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사회 편가르기식, 불신이 팽배하고 근로의욕이 상실하고 낙태법 위헌 판결, 양성평등 차별금지 제정, 동성애 인정, 권리만 있지 책임과 의무가 없는 나라, 길을 막고 눈을 가려버리는 언론보도, 편파보도, 확대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민의를 해서 여러 사람들의 그 개인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렇죠? 그게 직접 민주주의가 우리가 투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민의가 왜곡되게끔 여론을 조작하고 그 댓글로 조작한 것이 8,800만 건이에요. 8,800만 건. 여러분들 좀 찾아보세요. 8,800하고 인터넷에 딱 치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도 지나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내후 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회의 인식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무너뜨리러 가는 세력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교회와 공산주의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왜? 같이 갈 수 없는 체제가 그래요. 그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 박멸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공략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혐오 세력으로 목을 조하고 있고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고 복음의 생태계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법제화만 남았어요. 법이 통과되면은 법을 어긴 죄인, 악법도 법이다. 내가 이곳에서 동성애 설교를 하면 나는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더러는 감옥을 가야 돼. 이게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모두가 거절합니다.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는 정치인이 결코 아닙니다. 정치할 생각도 누가 시켜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목사예요.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목사예요. 저는 여도 야도 아닙니다. 성경적 보수입니다. 지금 여든 지금 야든 성경에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들과 싸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하는 국민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약해지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것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에요. 정치가 제대로 돼야 백성이 편안히 살 수가 있고 일자리도 생겨나고 자유평화의 통일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형태로 지배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문제는 나라의 주인 되는 사람들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남편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20일 전까지만 해도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픔이 없었어요. 통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부정적인 이야기였어요. 20일도 안 됐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응?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 없이, 심각성을 모르고 관심도 대안도 없습니다. 저들은 전략을 가지고 장기 독재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캄캄해요. 대안이 없어요.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를 못해서 나라가 망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네? 경제가 어려워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문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오늘 우리 나라와 교회는 중병에 걸려 있어요. 많이 아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나라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한국교회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잠자는 국민들을 깨워서 마음과 생각을 깨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고 말했어요. 우리나라의 장래는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을 위한 비판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자격이 되는 거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비판만 한다고요? 그건 아니지요.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할 말이 많은데 기도를 많이 해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내가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가 기도하면 국난의 파도를 일으키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이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길을 쫑긋 세우고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또 알려야 됩니다. 거짓 프레임에 갇혀 있고 가짜가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돼요.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라고 그랬어요. 알고 알려야 돼. 뭐가 진실인지.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의식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